오늘은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의 한 대목으로 오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희망이며 바로 이 믿음을 품고 나는 남부로 돌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떠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라의 시끄러운 불화를 형제의 아름다운 조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감옥에 가고 함께 자유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자유로워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떠낸다는 이 은유적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품고 살아가야 될 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연설했던 겁니다.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떠낸다는 것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 환상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런데 그 돌을 45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해석해 주시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왔다. 뜨인 돌, 손대지 않은 돌이 신상을 때리지요. 이 신상은 그 당시 이방의 여러 열강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 열강들을 이 뜨인 돌,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깨트리고 세상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것을 내다보게 해주시는 환상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작은 돌은 그 당시 권력과 힘과 여러 가지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회를, 나라를 정의와 평화로 온통 이루어가는 힘이 될 것을 내다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을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렇게 손대지 않은 작은 돌, 뜨인 돌이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마태복음 13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심은 한 겨자씨와 같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소개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주 작고 보이지 않지만 이 겨자씨가 크게 자라는 것처럼 이 작은 돌이 강력한 이 세상의 사탄적 권세들을 깨트리고 결국 이 땅 가운데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것을 내다보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 여당과 야당의 다툼, 전임자와 후임자의 갈등, 수많은 갈등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 사회에도 역시 희망의 뜨인 돌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희망의 뜨인 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 희망의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희망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많은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매어 달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날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절망 가운데 쉽게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었다기보다는 부활한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가의 그 과정에 초점을 두고 부활절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빈 무덤이었던 겁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자 이 여인들은 기쁨 가운데 이곳을 출발하여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했다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장대 치렀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빈 무덤은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한정되어서 살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찾아가지요. 그런데 그들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찾아간 후에 보인 반응은 근심이었습니다. 근심.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로 인하여 어떻게 할 때요? 근심할 때에 그랬어요. 이 여인들이 빈 무덤에 찾아가서 첫 번째 보인 반응은 근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들은 23장 55절과 56절을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예수님을 어느 곳에 어떻게 장례 치르는지 자세하게 살폈어요. 자세하게. 55절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았다. 여기 보았다라는 것은 꼼꼼하게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6절, 그걸 보자마자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장사되었는지 꼼꼼히 살핀 다음에 향품, 향유를 준비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찾아간 거죠. 그런데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먼저 이상함을 느껴요. 2절 말씀 보면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져 있거든요. 왜 돌이 옮겨졌지? 분명히 이상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던 거죠. 결국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소식에 근심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을 가지고 이 빈 무덤을 받아보니 근심이 있었고 또 절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빈 무덤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빈 무덤은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증거가 빈 무덤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뜯어내시려고 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로 태어났다가 그냥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의 메시아다라고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빈 무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는 그리스도인 동시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점에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증명한 사건이 빈 무덤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거나 실패한 혁명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온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가 빈 무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이것을 다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며 근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빈 무덤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될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처럼 주께 헌신할 마음이 있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헌신도 그 사랑도 헛수고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고 말씀의 거울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을 바라보라고 오늘 이 빈 무덤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우리가 만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읽어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삶이 건강한 육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건강한 믿음은, 건강한 신앙생활은 바른 믿음에서 흘러나옵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일들을 재해석해 낼 때 우리 안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재해석해 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빈 무덤은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재해석할 때 그 기준은 꼭 말씀이어야 됨을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통 가운데 근심하는 여인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근심거리를 덜어주시죠. 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순간에 문득 옆을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명의 천사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찬란한 두 옷을 입은 천사는 무슨 목적으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어루만지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깨우치고자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여인들은 그 천사를 처음 보았을 때 5절 말씀 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5절 후반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두 천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증명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증명합니까? 6절 보십시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라. 주님이 평소에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떠오르면 주님의 부활이 지금 너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을 증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갈릴리에 있을 때 평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9장 22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또 18장 33절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 평소에 제자들에게요, 믿음의 도를 어느 정도 깨달았고 난 이후부터는요,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갈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지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현상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려서 그 상황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빈무덤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상황을 해석해내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지금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명의 천사도 이 여인들에게 야 봐, 그리고 세마포 옷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증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평소에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봐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약속한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이야기했는가를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한다는 의미 속에는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든지를 알고 바라볼 때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기억하면 어디에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지조차도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안 대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돌문이 옮겨지고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우와, 약속하신 대로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구나, 부활의 기쁨 가운데 즐거 찬송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자신이 보고 있는 상황에 적용할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고 찬란한 두 천사를 통하여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 이어져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주님은 부활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풀어 설명해 줍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 옆에 계신 우리 주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다시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그 이해한 말씀을 우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고 따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부활을 증명해내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 부활을 어떤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증명해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도록 깨우치신 걸 보면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깨닫고 또 그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지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더 많은 기적을 구하기 전에, 더 많은 능력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르게 반응해야 될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불신자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무덤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깨달았다고 하면 그 깨달은 바를 담대히 증언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여인들입니다. 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 겁니다.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나타낸 반응이 무엇입니까? 9절, 무덤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들이 천사에게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림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시 떠올림으로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부활을 사도들에게 증언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10절 말씀을 보면 이 증거가 참이라는 사실을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가운데 알고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열거하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찾아간 이 여인들 모두가 사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여러분,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입니다. 그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고백했던 여인들입니다. 이른 아침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끝났다라고 던져버리고 떠난 여인들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까지도 정중하게 장례 치르고자 향유를 들고 찾아간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이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녀는 치유를 힘입었는데 7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7 귀신이 들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7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치유의 은총을 덧입은 여인입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서도 이 여인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도, 장례 치를 때에도 끝까지 따라가면서 어디에 장례 치는지 샅샅이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무덤을 처음 찾아간 여인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이 여인이 충성스럽고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따랐던 이 여인은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은 후에 담대하게 사도들, 11사도들, 가룟 유다를 뺀 11사도들이 가서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어떻다고요?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 거짓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열정이 남달랐던 베드로는 12절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확인하러 갑니다. 달려갑니다.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지요.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입술로 이야기하고 고개는 끄덕거렸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실제 일어날 일로 본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비유처럼 상징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작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주의 말씀을 바로 적용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불신과 말씀에 대한 오해가 현장을 목격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여인들의 증언마저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자체를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을 확인한 이 베드로도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 12절 말씀에 오면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야 정말 특별하네, 이상하네. 어디로 그 다음에 갔어요? 집으로 갔다. 집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려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빈 무덤을 보여줘도 기뻐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성도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성도의 강력한 능력, 성도의 매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의 현장을 확인한 기쁨을 누구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격한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11사도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깨달은 믿음의 비밀을 자발적으로 우리 주변에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부활의 능력을 찾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신뢰함으로 부활의 능력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절망이고 희망은 요만큼도 없다 할지라도 뜨인 돌처럼, 그리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이 거대한 산이 절망의 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소식 가운데 희망의 돌을 하나씩 떠내므로 우리의 사회와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